주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 삶과 동행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저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토요일 이 아침에 조용한 이 시간에 또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과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또 주님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아뢰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나옴을 용납해 주시고 오늘 하루를 복된 삶이 되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시간에 한 마음으로 또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할 때 하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질병, 우리의 부족함이 주님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가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요 마태복음 26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7절 말씀부터 5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5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의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아멘.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우리의 삶 속에서 신앙의 어떤 장애, 벽 이런 것들을 만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성 요한이라고 하는 그런 분은 이것을 우리의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 이런 표현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누구나 우리 신앙의 시련을 만나고 환난을 만나고 혹은 큰 벽에 부닥칠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과 시련과 이런 것들을 주시는가. 그 개인적으로는 질병이 될 수도 있고요. 가족 간의 어떤 관계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될 수도 있고 신앙생활에 어떤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개인적인 것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벽에 부닥쳤을 때 우리가 이 벽을 어떻게 넘어서느냐, 이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느냐, 이것이 중요하죠. 한 10년이 아직 안 됐죠, 그죠? 한 5, 6년 됐습니까? 서울 상주에서 영덕간에 고속도로가 뚫렸잖아요. 처음에 그래서 그 영덕 가려면 안동을 거쳐가지고 산을 몇 가지 넘어가지고 한 2시간, 3시간 이상 달려가야지만 동해안에 갈 수 있는데 이새는 한 1시간이면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차를 몰고 상주에서 영덕을 가면 여러분 제일 첫 번에 느꼈던 그 느낌이 뭐예요? 굴이 많다, 그죠? 굴이 많다. 너무 터널을 많이 통과하는 왜 이렇게 굴이 많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산이 많다는 뜻이 되겠죠. 또 낮은 곳으로 달리려면 개인 소유지를 통과해야 되니까 그 다 국가에 사가지고 그러려니까 그게 비용이 많이 들겠죠. 근데 나라 요새는 뭐 우리나라가
뭐 북한 사람이 땅굴 잘 뚫는다 그러지만 북한 사람하고 될 바가 아니에요. 우리는 워낙 최신 공법을 해가지고 뭐 금방금방 땅굴을 터널을 뚫으니까. 근데 여러분 요사이는 워낙 시설이 좋아서 터널 안에 들어가도 환해서요, 그죠? 환해가지고 또 조명이 또 LED처럼 밝은 조명을 쓰기 때문에 큰 불편함이 없습니다만 예전에 터널 한번 들어가면 껌껌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그 터널을 통과해야 그다음에 밝은 햇빛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야 여기 왜 이렇게 터널이 많나 이런 느꼈던 첫 번째 그 도로를 주행하면서 그랬던 느낌이 납니다. 우리 인생에도 상주에서 영덕까지 가는 것처럼 수많은 터널을 통과할 때가 있습니다. 터널을 통과해야 그 다음에 밝은 햇빛을 보고요, 온 사방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두운 밤을 통과하는 일, 그리고 이것을 믿음으로 인내로 지키는 일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네, 저희들이 어저께 베드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만 오늘도 이 베드로 이야기입니다. 이 어두운 밤, 이 벽, 우리의 장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길을 가다가 안 돼, 스톱, 멈춰라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일 때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경우를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여기 보면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서 칼을 빼어가지고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 길을 떨어뜨리다. 이 누구죠? 요한복음에 보면 시몬 베드로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던 시몬 베드로가 칼을 빼서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서 말고의 귀를 잘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진 자는 다 칼로 망하니라. 다시 말하면 베드로가 생각하고 예수님을 지키고 자기가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을 주님은 아니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리스도가 분명하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했음을 그 그리스도가 무엇을 위해서 오셨는지, 그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불분명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하면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소유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내가 경험한 내 경험 안에, 내 이성 안에, 내가 체험한 그 안에 하나님을 가두려고 하는, 아니면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 늘 있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도 하고요. 우리와 동행하시기도 하고요. 우리 안에 거하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신 분만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하신 분만이 아닙니다. 우리와 늘 곁에 계신 분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넘어서시는 분이기도 하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뭐라고 표현해요? 나는 나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표현하시기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우리가 인정하는 일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것은 우리 자신이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자식을 내 소유로 생각하는 순간에 나의 이 자녀의 인격이 손상될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내 아내를 내가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아내와의 관계가 무너집니다. 마찬가지, 역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파악할 수 있는 대상 안에 가두려고 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때 아니라고 얘기하신다. 아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삶과 미래를 자신이 계획한 하나님의 나라에다가 만들어서 이거 칼 빼가지고 내가 주님 보호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지켜질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안 된다고 얘기했대. 여기서 이것이 무슨
어떤 윤리학자들이 이야기하듯이 사람을 해치면 안 된다든지 뭐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된다고 말할 때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인격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말해요. 하나님이 축복 주셔서 어려움을 다 엔게디 광야에서 10년의 사울의 그 공격과 환난을 다 피해서 드디어 사울이 죽고 나서 6년 반 동안에 그 남쪽 지역의 유다 지역의 왕으로 하다가 나머지는 33년, 34년 동안에 동안 40년의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루살렘에 성을 짓고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드디어 마음이 평안해졌을 때 내가 왕궁에 이런 좋은 중에 구하면서 주님이 저렇게 천막에 모셔놔서 되겠나. 그래서 사무엘 7장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아니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순수한 사람입니까?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아니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은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요, 다윗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해서 날마다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주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일으키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동네마다 복음을 전하시고 치유와 회복과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일을 날마다 하셨는데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은 어떻게 해요? 주님, 제가 이 잔이 너무 무겁습니다. 제가 이 잔을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땀을 흘리면서 기도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아니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아니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때 주님 뭐라 합니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제가 제 개인의 한 65, 6년 생활의 삶을 좀 되돌아보면 제가 신앙생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신앙생활해서 뭐 한 번도 주님을 떠나거나 주님을 의심하거나 그래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 신앙의 여정들을 이렇게 돌아보면 내가 이런 인생의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해야지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요. 그 계획에 반대 안 하시면 아무 말씀을 안 하세요. 그럼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근데요,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려고 할 때는 딱 앞에 막아서세요. 그리고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뭐 저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면 외국에 나가서 공부한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막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지도 교수를 만나서 또 공부하고 행복한 시절을 보내고 같이 아내와 공부하고 힘든 시절이었지만 자녀를 키우고 그런 삶에서 한 번도 길을 막으신 적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하나님의 일들을 시키려고 하시니까 그때부터는 막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지도교수가 갑자기 50대 초반쯤 됐을 거예요. 50대 중반. 그래서 한참 박사 논문을 쓰고 있는데 지도교수가 죽은 거예요. 아침에 새벽에 밤에 잠자리 침대에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도서관에 가서 철학과 도서관에 가서 이제 그 책을 하려고 나갔더니 앞에 루돌프 말터 사망했다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하늘이 무너질 것 같죠. 여러분 독일에서 그 공부는 지도교수한테 달렸습니다. 지도교수가 하라고 하면 하는 거고요. 지도교수 하지 말라면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뭐라고 하면 독토 파터라 그럽니다. 박사 공부를 하는데 그 밑에 있는 사람은 그 지도교수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겁니다. 그럼 청천벽력과 같잖아요. 그때 또 97년도였다고 기억이 나는데 또 IMF가 생겼어요. IMF가 생기니까 경제적으로 우리나라 돈 가치가 너무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게 그 당시에는 독일에 마르크를 썼는데요. 1마르크 한 400원 정도 됐죠. 예, 400원 정도 됐는데 그게 막 3배, 4배로 그게 뛰어오르니까 한국의 돈 가치가 없어지니까
한국에서 돈 어떻게 붙여주겠어요, 그죠? 근데 아마 우리 아버님이 그냥 허리가 부러졌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무능해가지고요. 그걸 제가 그러면 제가 일을 해가지고 아르바이트를 해서 그렇게 하지 못했거든요. 그런 일들이 제게 다가왔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요. 하나님 일을 감당하게 하실 때는 우리에게 때로는 아니다라고 막아서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초기에 목회를 시작하기 전에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나서 광야에 들어가셨을 때 성령의 이끌림 받았을 때 예수님께서 하셔야 될 일이 뭐였었어요? 아니다라는 것을 배우셨으면 됐어요. 마귀 사탄이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이 너무너무 배가 고프시니까 물질 가지고 이 배고픔을 가지고 경제를 가지고 유혹한 거예요. 이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 봐라. 그러면 사람들이 다 너에게 올 거다. 여러분, 공산주의라는 게 뭐예요? 돌 가지고 떡 만드는 거잖아요. 자본주의가 뭡니까? 돌 가지고 떡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몰려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명박 씨가 대통령이 어떻게 됐어요? 서울시장 하다가 야, 청계천 저렇게 하니까 저 사람 우리나라 국가 경제를 살릴 것 같다 싶어가지고 뽑아준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다 사람들은 거기에 목을 맵니다. 물론 국가라든지 할 때 경제가 중요해요. 근데 주님은 돌 가지고 떡 만드는 것이 너의 삶, 인생의 목적이다.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다 몰려들 거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아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경제적인 문제,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문제, 내가 어떤 삶에 있어서 어떤 일은 내 삶과 관계되는 문제가 딱 부닥치면 내가 주님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을까요? 내가 당장 오늘 밥벌어 먹고 살아야 되는데 주일 성수해야 된다. 가능할까요? 내가 오늘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내가 그거 주일날 시험 보는 거 내가 그만두고 주일날 와서 교회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안 돼, 노라고 훈련받지 않은 사람은 결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고 싶어서도 못해요. 굉장히 똑똑하고 굉장히 능력 다 있지만 하나님 그런 사람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사람 사용하세요? 안 돼 할 때 네, 알겠습니다라고 단순히 순종하는 사람을 주님이 들어 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산에 올라가가지고 절 한번 하면 이 온 세상 다 줄게. 한 번만 눈 감아주라. 이 세상 네가 살면서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의롭게 살 수 있어? 어떻게 공의롭게 살 수 있어? 세상에 눈 한 번 감아주고 한번 부정 한번 비리 저런데 모른 척 한번 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경천대에다가 달마상을 세워놨는데 그거 뭐 모른 척하고 지나가면 되는 것이지. 여러분 경천대 달마상 어떻게 됐을까요? 많이 썩어 있어요? 안 가본 지 참 오래됐는데요. 우리 처음에 그 달마상 세운다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교회 여기서 모여가지고 우리 기독교 연합회에서 모여가지고 기도회하고 야단 법석을 떨었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불교 조계종에서 말이에요. 사람을 보내가지고 여기 우리 교회를 공격하겠다는 거예요. 저한테 문자까지 보내왔어요. 저희 교회 이름 집회하는데 그 문 열어줬다고. 여러분, 그래가지고 그러면 우리 교회 혹시 불리하니까 문 딱 닫았고, 그리고 다른 교회들은 혹시 그런 거 공격당할까봐 자기들 장소도 막 굉장히 의로운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장소를 막상 사용하지 않으면 교회 다른 교회 하나도 한 교회도 사용하지 못하게 했어요. 왜요? 혹시 자기 교회 불리할까 봐요.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연약한 자입니다. 비겁해요. 여러분, 권력 앞에 굴종하지 않은 자가 있을까요? 내 지금 뒷조사를 해가지고 말이에요. 세무서에서 내 뒷조사를 해가지고 나를 막 턴다는데 여러분, 거기에 굴종하지 않을 사람이 있겠어요? 여러분, 누구나 다 사람 앞에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데려가 높은 곳에서 야, 너 한번 뛰어내려봐라. 그 하나님이 시편에 그 너를 다 손으로 받아준다 그러지 않았냐. 그러니까 너가 그게 무슨 뜻이에요? 너가 다른 사람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한테 인정받으려면 저 사람한테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못 받습니다. 사람은 각각 천양각색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는 이게 이 사람한테 좋을지 모르지만 저 사람한테는 전혀 다릅니다. 구미 다 달라요. 입맛이 다 달라요. 근데 그 입맛이 어떻게 맞춥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노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목사님 이거 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저거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다 따라가면 어떻게 해요? 목사가 손발이 100개라도 못해요.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이요. 올바로 하려고 그러는데 여기 걸리고 저기 이해관계 다 걸리는데 그걸 다 해가지고 여러분 사람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뛰어내리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님은 시험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런 벽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 벽들을 넘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삶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벽들이 넘어섰을 때 우리 삶 속에 이것을 넘어섰을 때 우리가 내가 벽을 넘어섰냐 하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내가 장애를 넘어선 사람 어떤 일이 있냐 하면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판단하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굉장히 장애가 뭐냐 하면 남을 판단하고 싶어 해요. 남편을 판단하고 싶어 하고요. 내가 경험한 남편을 판단하고 내가 경험한 아내를 판단하고 싶어 하고요. 내가 경험한 교인들을 판단하고 싶어 하고 내가 생각한 안에다가 하나님을 가두려고 해요. 남보다 잘났다는 마음과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경향이 내 안에 은연중에 있어요. 근데 그 벽을 통과하고 나면요. 그게 무너져요. 아, 이건 하나님의 일이구나. 여러분의 신앙, 우리의 신앙이 이 벽을 통과해서 터널을 통과해서 환한 빛을 경험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남을 판단하는 데서 넘어설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이런 것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인내함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어떤 의미에서 오랜 인내입니다. 인내는 연단을 통해서 소망을 이룬다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의 목적지향적인 인생이에요. 한국 사람 대단히 목적지향적입니다. 자기 의지를 관철해. 그게 인생의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거 안 되면 자기 실패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래서 100명 중에 몇 명이 성공할까요? 우리나라에 제일 좋은 대학이 서울에 있는 서울대학이라고 그러는데 서울대학교 몇 명가요? 여러분 상주에 학교에서 해서 서울대학교 몇 명 갑니까? 한두 명 갈까 말까 하잖아요. 그럼 나머지 다 실패한 인생이에요? 대부분 성공해가지고 자기가 그래서 성공했다고 생각해. 서울대학교 간 친구들이 가장 실패에 대한 패배의식이 가장 강해. 누가 나를 넘어뜨릴까? 거기에 막 해가지고 날마다 그냥 초조해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 삶이 목적지향적인 태도, 자기 의지의 걸 관찰하며 살려는 삶이 깨뜨려질 때에 하나님 우리를 들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벽입니다. 어두운 밤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거 잘 못하잖아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게 대단히 힘듭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림보다 내가 하나님을 더 기다린다고 시편 130편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기다림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아브라함의 얘기 우리가 내용을 들어봤잖아요. 아브라함은 전적인 삶은 기다림의 삶이었어요. 땅과 그리고 자녀를 주겠다고 하는데 땅 한 평 못 얻었잖아요. 자기 아내 죽고 나서 겨우 아내 사라가 묻힐 땅 사람의 눕힐 한 3평 정도, 그죠? 한 3평 정도면 땅이 사람 누울 수 있겠죠, 그죠? 그 정도. 한 2-3평 정도 땅밖에 아브라함이 살았을 때 그밖에 없었어요.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언제 그 아브라함의 약속이 이루어집니까? 여러분 여호수아 시대에 와서 이루어집니다. 모세 여러분 40년 동안 기다렸어요. 40년 동안 기다려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습니다. 모세 개인적으로 보면요. 모세가 자기의 개인적인 삶이 다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120살이 됐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소망으로 바라보고 주님께 다 넘겨드렸어요. 다윗이요.
다윗은 인내의 삶을 살았습니다. 앞길이 창창한 친구고요. 장래가 촉망된 사람입니다. 아주 유능한 사람이 노래도 잘하고요. 말 구변도 좋고요. 얼굴도 아주 수려하고요. 여러분 다윗을 조각해 놓은 이 조각상이 있어요. 그 조각상을 보면요. 얼마나 잘생겼는지 몰라요. 그런데 다윗은 기다림의 연속이었어요. 기다림의 연속.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서 기다림의 연속이었다는 거예요. 한나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나는 날마다 자식 때문에 자식 없는 것 때문에 그런데 오랜 세월 기다렸어요. 기도로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둠의 밤이 찾아왔을 때 내 삶 속에 이 어두운 밤을 통과했느냐 통과하지 않느냐를 바라보는 두 가지 기준이 첫째, 내가 남을 판단하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 신앙의 성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신다. 하나님의 저분을 판단하시고 심지어 하나님을 적대하는 세력도 내가 원수 갚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원수를 갚아주신다. 이런 인격적인 훈련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인내로 하나님 일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에 우리의 삶을 살면서 어두운 밤을 경험하거나 여러분의 벽을 만났을 때 우리가 기도하면서 인내로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남을 판단하지 않는 거룩한 인격도 성숙된 그런 삶을 살아드리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희들이요 주일날 광고하겠지만은 우리 다음 주 목요일 날 8월 31일 날 우리 바울회 그리고 사라회 일려전도회를 대상으로 해서 서울에 있는 청와대 저희들이 한번 가려고 작년에 가려고 했었는데 못 가서요. 올해 우리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리고 또 그 가까운 있는 강화문에 있는 세문안교회 우리 최초의 장로교회죠. 언더우드 목사님이 세우신 선교사님이 세우신 세문안교회를 탐방하려고 합니다. 한 40여 명 그렇게 갈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저희들 도우미가 한 5명, 저를 비롯해서 5명 이렇게 가서 관광버스 한 대를 주문을 했습니다. 한 7시경에 출발해서 돌아오면 한 7시 정도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건강하신 분들은 가셔서 좋은 또 교제 시간이 되고 또 모처럼 서울 아들이 하면 좋잖아요. 그리고 또 그 교회 우리가 저희들이 계획하기로는 125주년 2025년에는 저희 교회가 125주년이 되는데 그 선교회 교회의 모델이 세문안 교회예요. 한국 교회 장로교회의 어머니 교회입니다. 모교회입니다. 우리도 여기 우리 교회 시민교회가 상주의 모교회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어떤 것을 바라봐야 될지 교회가 이런 것이구나.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좋은 제가 거기 이제 우리 부목사님을 통해서 알아보니까 거기 원로 장로님 한 분이 그 교회를 소개를 하시는데 보통은 다른 분이 와서 하시는데 우리 교회가 이렇게 간다 그러니까 원로 장로님이 직접 나오셔가지고 교회를 소개해 주신다 그래요. 그래서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늘 이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가을이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우리 신앙 또 새벽 시간에 많은 분들이 독려해서 새벽 시간을 지키고 예배 시간에 예배에 잘 참여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을 살다가 어두운 벽을 만나서 캄캄한 터널을 통과하는 것 같아서 우리가 얼마나 좌절했던지요. 우리가 눈물로 우리 가슴을 쓸어내린 적이 얼마나 많았던지요. 우리 인생이 다 녹아내리는 것 같아서 내가 어떻게 살까 절망 가운데 있었던 적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이걸 잘 이겨내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내로 지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그렇게 저 사람 보고 싶지 않았고 저 사람 미워 죽을 것만 같고 내가 저 사람을 내 생각과 내 경험에 의해서 판단했는데 이제는 지나고 보니까 남이 나를 이렇게 판단하면 내가 얼마나 힘들었겠나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이제 그렇게 우리 마음이 가난하게 되어서 우리 마음에 평화를 주셔서 이제는 남을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 앞에 겸손히 고개 숙이는 자로 살아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 안에 살지만, 세상과 더불어 살지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를 더해 주심도 감사합니다. 주님, 베드로는 자기의 뜻에 따라서 예수님 지키겠다고 했지만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아니라고 말할 때 우리의 인생에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격이 주님 닮아가는 인격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말과 언어와 행실이 주님 안에 거룩하게 바뀌어가는 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안에 주님을 가두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거래하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만 바라보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걸어가는 향기로운 그리스도인 다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벼가 곡식의 열매가 가득하면 고개를 숙이듯이 우리 인생도 주님 안에서 사람 앞에서 겸손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살아있는구나. 그래서 저렇게 겸손하게 남을 순종하고 섬기며 살아가는구나. 그런 삶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변에 그런 사람 봅니다. 고개가 빳빳해서 자기 자신의 주장이 굉장히 분명해서 자기가 굉장히 똑똑한 사람처럼 행동하지만 우리는 그 사람의 인격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없음을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 자신도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열매가 익어져서 사랑의 열매로부터 절제의 열매까지 온전히 맺어지는 거룩한 그리스도인 다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일을 준비하는 토요일입니다. 주의 성전을 안팎을 깨끗하게 정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기도로 준비하는 나날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을 주셨으니 이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오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분주한 마음들, 답답한 마음들, 그리고 그렇게 축축한 마음들 다 주님의 성령의 바람으로 다 몰아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온전해지는 성도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 자녀를 위한 기도, 부모님을 위한 기도, 우리의 생업을 위한 기도, 여러 가지 우리의 소망들을 주님께 이 시간도 아뢰기를 원하오니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